예,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열왕기상과 더불어서 열왕기화 이 두 권의 책은 신명기서를 기록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록자를 흔히 우리가 이제 신명기사가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신명기사가가 기록한 책들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귀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라도 회개를 하고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린 다음에 처음 순수한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할 목적으로 이 신명기사가가 여러 가지 책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상하에 이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정들을 보면 그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불법을 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 특별히 왕정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왕들을 보면 많은 왕들이 특별히 남아국 유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런 대로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던 왕들도 후반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이상한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랬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 한때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랴 물었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아주 지혜로운 어떤 대답을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까지 함께 다 누렸던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그 말년에는 우상 숭배에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정말로 보기 흉한 모습으로 말년을 보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 상하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열왕기 상하에서 끝나는 이스라엘 왕국 역사를 보면 그렇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 나서 역대기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역대 상하를 보면 열왕기 상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특히 사무엘 상부터 이제 열왕기 하까지 기록되고 있는 그 역사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모습이 보여지는데 비슷한 얘기 같지만 역대 상하는 또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역대기 같은 경우는 역대기 상하 같은 경우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나? 라고 하는 질문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사가는 무엇을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보게 되어지면 열왕기 상하하고는 많이 다르게 이스라엘 열왕들이 행했던 잘못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솔로몬과 다윗에 대해서는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역대기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그 말년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과정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아주 큰 낙담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한 메시지를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역대기하고 열왕기서하고의 어떤 그런 차이점을 조금 마음에 두고 우리가 그 역대상하를 갖다가 묵상을 하면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 열왕기 상하가 훨씬 더 좀 재미있게 다가오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돼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윗 왕이 늙어가지고 이제 몸에 그 열이 빠져서 그런 모양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한 겨울에도 난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제 손을 잡으면 목사님 손 참 따뜻하네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이 차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근데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를 먹고 늙게 되어지니까 몸에 열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취해를 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윗의 부하들 시종들이 다윗을 시종들 수 있는 처녀를 구해서 함께 잠을 자게 함으로 해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할 목적으로 누구를 데려오냐면 수넴 여자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다윗을 모시게 하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수넴 여자 아비삭을 갖다가 시종들이 데려와서 첩으로 이렇게 데려온 거죠. 그런데 그 아비삭과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었던 핫기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시도했던 내용을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아도니아가 벌인 이 일은 다윗이 허락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반역행위입니다. 부왕이 죽은 것도 아니고 또 부왕이 자신에게 선인을 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미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이렇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형제들은 다 초청을 하면서도 특별히 솔로몬만 딱 빼놓고 초청을 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다 불러서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도니아가 벌인 이런 행동이 사실은 아도니아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압살롬 같은 경우는 아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실질적으로 왕위를 갖다 찬탈했던 시도를 했던 일들이 있었죠. 자기 그 누이였던 다말을 갖다가 겁탈한 암논이라고 하는 형을 갖다가 죽이고 나서 도망쳤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다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돌아와 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은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모압 장군에 의해 가지고 결국 죽게 되고 말았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은 이 통일 왕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등장했던 왕이 총 41명입니다. 41명인데 41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고 성군이었고 성공한 왕이 다윗입니다. 믿음으로 봤을 때에도 다윗 임금은 모든 왕들의 표상이 되어지는, 그러니까는 그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기준할 때 그 표준이 누가 되냐면 다윗과 같느냐 다윗과 같지 않느냐가 될 정도로 그랬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그런 왕이었지만 다윗 왕에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 왕은 가정에서는 아주 뭐랄까요, 아주 실패한
남편,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식 농사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윗 왕이 자식 농사에 실패하게 되어지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반역을 행하고 아버지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을 왜 벌였느냐? 근본 원인이 바로 다윗이 젊었을 때 행했던 딱 한 번의 죄악의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자신의 정말로 충성스러웠던 장군이었던 군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바스바를 빼앗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들통날 지경에 이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폭로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집안에 피 흘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저주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해주죠.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12장 10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라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결국은 다윗의 이런 과거 역사로 인해 가지고 다윗에게는 어떤 일들이 특별히 노년에 경험되어지냐면 자식이 부모를 해하려고 하는 일도 경험을 하고 또 자식들끼리 서로 칼부림을 하는 일들을 노년에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다윗 같은 사람도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어져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도 젊은 시절에는 약점과 허물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는 가족 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나는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경험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야 젊었을 때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움 겪는 것들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과거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할 때 조금 위로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다윗의 생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다윗이 젊은 시절에 지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노년에 이르러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 노년에라도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4절에 다시 보시면 이 처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삭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노년이 됐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 아름다운 여인을 품고 싶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비삭을 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왕을 요구할 터인데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우게 되어지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아내를 많이 두게 되어지면 왕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미혹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정말 많은 아내를 다윗도 얻었고 그 아내들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배다른 형제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그 배다른 형제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칼부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아비삭을 얻고 나서 또 아내를 또다시 얻고 나서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젊은 시절에 자신의 잘못을 두 번 다시는 행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젊은 시절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실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 젊은 시절에 실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이 들어서 젊은 시절에는 실수를 했지만 나이 들어서 지금은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점을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됐던 젊은 시절 잘못됐던 것이 혹시라도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또 다른 하루를 갖다가 매일매일 더욱더 새롭게 거룩함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것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하고 내일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함으로 해가지고 영적으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주님께 주신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